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름대로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원래 빌라도의 관정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같은 유대인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때에는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모를 반란이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정작 본인은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함으로 부정해지고 또 부정해지면 유월절 예배 또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의 믿음, 대제사장들의 거룩, 대제사장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인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그들은 빌라도와 접촉을 했기에 그들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대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마리아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말은 그냥 살짝 피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디아파짓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길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이었고 두 번째로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또 다른 예배를 인도해야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와의 대화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당연히 로마 황제가 아닌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하면 반역이고 그 반역에 대한 대가는 사형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나름 증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단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전적으로 다른 나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웠을 겁니다. 10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세상의 나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이 있는 자가, 군사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교회의 법칙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전혀 달라야만 되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37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것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타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 속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졌을 때에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났고 이것을 싫어함으로 미워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하늘문 시간에 그레삼 메이천이라는 신학학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으로 메이천 교수님은 섬겼는데 당시 신학계에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대로 그 당시 독일의 신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그들의 위시,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몸의 부활을 입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의 영향이 미국의 신학교와 미국 교회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20년 동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누가 옳은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총회에서 목사님들 사이에 20년 동안 이런 다툼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냐면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통일과 그러니까 장로교 통일과 자유를 위한 수호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총회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타협하게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인정하고 받아줍시다. 그러한 선언을 했고 그 선언 이후에 신학교는 급격하게 자유주의화가 되었고 메이천 교수님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고난주간인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타협하고자 하는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에베소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서는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특별히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쉽고 편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며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기도는 정부에서 지하교회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내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